요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결혼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한 여기 젊은 커플 지금 있는데요. 또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고, 또 금주 토요일에도 결혼식이 있고, 2월에도 또 결혼식이 줄줄이 있습니다. 참 기쁘고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도 한 성도님의 따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그 신랑 교회의 목사님이 주례를 하시고 제가 이제 기도 순서를 맡았는데요. 신랑 교회 성도들인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목사님이 주례사를 얼마나 열성적으로 하셨는지요. 그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하는데 이 결혼식이 부흥회 같았습니다.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아주 뜨거웠죠. 목사님은 신랑을 마치 자기 친아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양육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 청년들도 많을 텐데 유독 그렇게 사랑을 받은 그런 신랑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해주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말씀을 많이 이제 하셨고 또 말씀을 재미있게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또 웃기도 하고 이런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신랑과 이물원 관계라 신랑의 예모에 대해서 언급도 했습니다. 자기를 닮아 볼품없고 얼굴도 잘생기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신랑 앉혀놓고 세워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편하니까. 그러나 그 속에 위대한 그리스도의 성품과 가능성의 보화를 담고 있는 청년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그 말씀에 참 동의가 됐고 참 은혜가 됐습니다만은 한 가지, 그 신랑의 예모와 자신의 예모를 동급으로 놓는 거 제가 동의를 못했습니다. 그 신랑이 잘 자기 자신을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날 딱 말쑥하게 양복 입고 살짝 자연스럽게 이제 메이크업을 했는데 정말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것만큼은 아마 제가 동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 신랑이 굉장히 그러면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동안 신랑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노력했다 하는 것을 많이 소개를 하셨어요. 진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예모에서 그게 딱 풍겨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저희 교회에 와서 인사하러 같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느낌 봐죠. 신부는 워낙 예모도 마음씨도 예쁜 걸 우리 많은 성도들이 아시니까 여기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같은 테이블에 우리 교회 이제 조각가 부부 집사님이 앉아 있었어요. 여러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제 신랑 그 메이크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뭐 신랑도 다 메이크업을 하잖아요. 화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랑의 얼굴이 굉장히 선합니다. 이렇게 푸근하고 선한 그런 인상인데 좀 이 눈에 강조를 줬습니다. 메이크업을. 그래서 조금 강하게 좀 보이게끔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그 조카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좀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살리면서 자연스럽게 가볍게 터치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공감이 됐습니다. 사실 저는 그 지점까지는 잘 보질 못했어요. 그냥 잘생겼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죠. 역시 조각가인 전문가의 눈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그 작품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조각을 할 때 사람, 인물에 대한 이제 조각을 할 때에 사람의 눈꼬리를 표시 안 나게 살짝 올려봤는데 전혀 다른 작품이 돼버린대요. 살짝 다른 사람 뭐 눈치채지 못하게 살짝 올렸는데도 전혀 다른 작품이 되더라 하는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때 어떤 드라마에서 한 인물이 얼굴에 점 하나 찍고 이렇게 등장하면서 전혀 다른 캐릭터로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과장된 그런 표현이지만은 참 일리가 있다. 어떤 상징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작은 것이 큰 것을 결정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작은 게 큰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작은 것의 소중함을 우리가 깊이 깨달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범이 비범을 만났을 때,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평범한 삶이 무한하신 큰 능력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그 뜻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는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발견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작은 자이나 하나님은 언제나 크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조차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만 여러분 삶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굉장히 신비스러운 만남이 있었고 또 내가 상상치도 못한 그런 일들이 내 삶에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그 손길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이라는 이제 세월을 지내면서 포로로 지냈는데 정말 이 생활이 영원할 것 같았어요. 언제 이 생활이 끝날지 모를 정도로 아무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었죠.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수입니다. 작은 씨와 같은 소수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서 부르짖었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작은 씨앗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베풉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렀던 그런 노래가 오늘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얼마나 감격적인 그런 모습입니까? 우리나라도 8.15 해방을 경험했잖아요. 또 젊으신 분들은 간접 경험을 한 것입니다. 정말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만세를 불렀던 그런 이 땅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영원할 것 같은 그 강정기, 그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삽시간에 녹아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꿈과 같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 분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적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의 연속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문나라 사람들이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고백해 하고 있습니다. 여러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아, 저 사람 보니까 도저히 저 상황에서 일어설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저 가정 참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기적처럼 회복될 수 있나? 역시 하나님이 계신가 보구나. 주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 이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때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고국 저 유다 땅이 짓밟히고 또 거기에 있는 성전이 다 훼손되고 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특히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불타고 아주 잡초가 나고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통곡을 하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 페르시아 왕이 눈치챕니다. 무슨 일이냐 했더니 자초지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보냅니다. 자기 고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귀환을 하게 되죠. 거기에서 얼마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주변에서 막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민족들이, 사마리아 사람, 아라비아 사람들이 얼마나 방해했는지 모릅니다. 막 그거 유다가 회복되면은 자기들의 그 입지가 또 이축되잖아요. 굉장히 긴장감이 돌 수 있어서 그들이 반대를 하고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참 어려웠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느헤미야 6장 말씀을 보면은 이 역사가, 이 재건의 역사가 며칠 만에 완성되냐면은 52일 만에 완성이 돼버려요. 2달도 안 걸립니다. 52일 만에. 그래서 주변에 있는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 6장에 여러분 그 증거를 볼 수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 자신도 놀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유다 민족들도 정말 그들이 어떤 토목공사의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여러 직업을 페르시아에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귀환한 거예요. 제사장도 있었어요. 거기에 다 손 걷어붙이고 그거 쌓는 거예요. 돌 쌓는 거예요.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중장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응답이지만 그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드리는 것, 작은 씨앗을 눈물로 뿌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여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은 문제들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그런 바다를 지날 때 때로는 잔잔해지만 풍랑이 또 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저 사람 다 평탄한 길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야기 나눠보십시오. 그 나름대로 큰 씨름을 하고 있어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돼서 거국으로 왔잖아요. 그러나 다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포로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이 시인은 애타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남아있는 그 포로들을 남방 시내처럼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이 남방 시냇물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유다 지역의 남방 지역은 네게브 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 시나이 반도가 있고 다 황량한 지역이에요. 여기에 강이 우리 한강처럼 낙동강처럼 흐르는 게 아닙니다. 쫙 사막이에요. 황량한 곳이에요. 비가 오면 강이 생겨요. 이걸 와디라고 하죠. 와디. 이 와디가 생기는 곳에 보면 아무것도 생명이 없는 것 같은데 물이 쫙 흐르자 그 다음 날부터 막 새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기적. 놀라운 일이에요. 이와 같이 지금 남아있는 포로들을 하나님 돌려보내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워오시고 저 남아있는 포로들 돌려보내주십시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러 가겠습니다. 응답하겠습니다. 기쁨의 단을 가지고 오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부딪혀오는 풍랑들을 당할 때에 항상 그 풍랑이 당연하다 하는 것, 물론 내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당한 풍랑이거든 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 인생은 내가 정도를 가더라도 풍랑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이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큰 역사를 이루신, 기적을 이루신 그런 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즘 몇 사람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인데 비슷한 내용이에요. 행복은 선택이다 하는 말들을 하셨어요. 행복은 선택이다. 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이 행복을 선택해요. 같은 비슷한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불행을 선택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좋은 일 하다가 착한 일 하다가 매를 죽도록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저 지하 감옥에 갇혀요. 지하 감옥은 중범죄자들이 갇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다른 죄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 있었어요.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같은 비슷한 처지지만 상황이지만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여러분, 물론 상황이 좋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이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 있고 먹고 하더라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정도면 행복할 것 같은데 서로 고소하고 싸움하고 아버지랑 아들과 싸움하고 저 정도면 만족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예부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휘둘리는 그런 삶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찬양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에 크신 손길로 함께 하십니다. 작은 믿음을 드렸을 뿐이에요. 그러나 옥문이 열리고 거기에 간수장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거기에 죄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때 도망가지 않았어요. 문이 다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 중에 몇 명,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느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 믿음을 드려보십시오. 아, 저런 처지에 어떻게 노래가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을 알죠. 지금 나의 이 처지 가운데도 위대하신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반전을 일으키시고 합력해서 선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의 만족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드린다면 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크신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5절 6절 말씀 계속해서 이렇게 읽히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눈물을 흘리시더라도 지금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서서 마지막 있는 힘까지 쏟아서 일어서서 씨를 뿌리십시오. 응답하십시오. 씨를 뿌려놓고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씨도 안 뿌려놓고 왜 열매 안 줬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씨를 뿌려야 됩니다. 믿음의 응답을 하실 때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모시고 기쁨의 단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가져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다가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면은 재수가 좋아서 딱 걸려서 내게 큰 행운이 오고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100%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제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되죠. 그래야지 나중에 열매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농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씨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해야 돼요. 그러나 농부는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잘 몰라요. 집에 가서 자고 또 가끔 가다가 돌아보면서 잡초 좀 뻗고 이 정도지 그게 꽃 피고 열매 맺고 하는 거 농부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는 이게 이제 저절로 된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이에요. 나중에 가서 남만 되면 돼요. 추수 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 씨를 뿌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작은 믿음, 또 삶의 작은 응답,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비유 중에 겨자씨 비유를 계속 마가복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이 작은 씨앗입니다. 그것을 심어 놓으면 큰 이제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새가 깃들을 수도 있게 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에요. 작은 것이지만은 얼마나 그렇게 큰 나무로 자라느냐 하면서 너희들의 믿음을 주라, 바치라, 이런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씨는 볼품없게 보입니다. 우리가 이 작은 씨에 대해서 무시하기가 또 쉽죠.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작은 것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북아프리카에 그리스도인의 학대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그런 지도자 중에 프레드릭 놀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이제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이제 수배해서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했었죠. 이제 도망 다니다가 굉장히 지쳤습니다. 이곳저곳 이제 살해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 다니다가 어느 들판으로 갔습니다. 들판에서도 이제 다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지경인데 한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더 이상 내가 기력이 없다. 동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거미가 나타난 거예요. 거미가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는 겁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수련회 때 차를 가지고 왔었는데요. 그 차를 저녁에 이렇게 세워놓고 나무랑 차에 이제 윙미러랑 그 사이에 아침에 거미가 거미줄을 쳐놨더라고요. 밤 사이에. 그러니까 거미가 빨리 치더라고요, 그걸.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이렇게 거미가 나타나서 동굴의 입구에 거미줄을 쳤다 하는 게 이해가 돼요. 이제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살피다가 동굴을 발견한 거죠. 분명히 저기에 숨었을 것이다. 딱 가봤더니 동굴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거미줄이 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 들어갔구나. 갔다는 거예요. 웅성웅성 거리다가 여기 없어? 거미줄 있잖아 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가 나와서 외친 말이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가느다란 거미줄도 두터운 방벽이 되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아무리 두꺼운 방벽도 한갓 거미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그마한 그 정말 미물인 거미도 어떻게 보면 또 흉물일 수도 있는데 그 거미도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거미줄도 우리 손으로 거두면 금방 거둘 수 있는 거미줄도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작은 것의 소중함을 늘 눈에 두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그 이야기인데 폴 플라이슈만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에요. 작은 씨앗을 심는 사람들. 한 10여 년 전에 우리말로 번역된 소설이기도 합니다. 거기 미국 클레블랜드의 깃 스트리트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13명이 이제 등장하는데 빈민가입니다. 여러 이주민들이 이제 그하고 주변도 막 그 쓰레기가 너부러져 있고 하는 좀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9살 먹은 베트남 소녀가 이제 그 자기 집 옆에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도 막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저분하고 쓰레기장처럼 돼 있는 그런 넓은 공터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씨앗을 심게 돼요. 작은 씨앗입니다. 몇 개 심게 되는데 이 킴이라는 소녀인데 자기 아빠를 본 적이 없어요. 그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아빠가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본 적이 없는데 그 아빠가 훌륭한 농사꾼이었다 하는 이야기, 베트남에서 참 농사를 잘 지었다 하는 이야기를 또 엄마로부터 듣고 자랐죠. 그래서 이제 그 씨앗을 한번 심어보리라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공터 일부러 이렇게 좀 치우고 거기다 씨앗을 심은 거예요. 그 씨앗에게 속삭입니다. 무럭무럭 자라죠, 얘들아. 우리 아빠가 하늘나라에서도 금방 알아볼 수 있게 말이야 하면서 이제 그 씨앗을 심었어요. 그 광경을 저 2층 창가에서 바라본 할머니가 있었어요. 아나 할머니인데 이분 이제 미국인인데 굉장히 이제 생활이 형편이 어려서 거기에 같이 사는 거죠. 거기에 이주민들, 여러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보아왔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소녀가 물을 주고 이렇게 막 키워가는 모습이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의 마음,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다가 이제 또 잊어버리죠. 그래서 잘 이렇게 물을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이 할머니가 굉장히 걷기가 거동이 불편하신 분인데도 이제 할머니가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걸 본 또 같은 아파트에 있는 아주머니 웬델이라는 아주머니인데 아주머니 할머니를 부축해서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동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히스패닉인 곤잘로의 할아버지, 영어 전혀 모릅니다. 남미 출신이죠. 영어 전혀 모르니까 너무 이제 그 사이에 두터운 벽 때문에 참 외로움을 겪고 있는 분인데 그 밭에 같이 동참하게 됩니다. 자기도 그 옆에다가 이렇게 공터 넓으니까 이렇게 쓰레기를 치우고 이제 뭔가를 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삶의 활력을 얻게 됩니다. 또 우리 한국인도 등장하는데 세영이라는 그런 아주머니인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또 세탁소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강도가 들었고요. 그래서 참 힘들고 사회와 벽을 쌓고 거기까지 흘러들어온 여인이죠. 이분도 거기에 이제 텃밭을 이루기 시작한 한 할아버지의 샘이라는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의 이제 말에 의해서 같이 이제 텃밭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흑인 청년은 자기가 참 만나고 싶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레티사라는 그 아가씨가 있나 봐요. 토마토를 이렇게 심어서 키우는데 거기다 팻말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레티사의 토마토. 또 10대 미혼모인데 임신까지 한 마리셀라는 이 밭일을 같이 거들면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이야기인데 처음 시작이 이 김이라는 어린 소녀로부터 시작돼요. 작은 씨앗. 심어놓고 물 주다가 잊어버려요. 그렇게 작고 미미한 일이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겁니다. 거기가 다 그 넓은 공터가 이제 채소와 꽃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기적이죠. 사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의 밭이 이루어진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힐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 이 작은 것이 큰 역사를 이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작은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가정, 이 공동체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갖고 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비범으로 역사하십니다. 특별한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읽은 것인데 공감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큰 것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큰 대자 써서 대통령하고 대사도 큰 대자 쓰잖아요. 대사. 그리고 이 다리도 보면은 무슨 대교예요, 전부 다. 한강대교, 뭐 청담대교 다 대교입니다. 대자 좋아하고 도로도 대로라는 명칭을 붙습니다. 무슨 대로, 청담대로, 또 양재대로 뭐 이렇게 붙이죠. 소로라고 붙이는 경우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다 대로입니다. 대로. 대자 이제 좋아하는데 이 글쓴이가 왜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자를 좋아하는가, 큰 걸 좋아하는가, 그 심리를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좀 우리가 너무 작은 나라에 산다 하는 것, 또 작은 것에 대한 열등감, 이것을 이제 보상받기 위한 그런 보상심리다 하는 것으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보상심 때문에 크다, 뭐 대단하다, 위대하다 이런 것을 붙인다고 한다는 거예요. 좀 공감이 갔습니다.
그리고 작다 하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이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작다, 사람이 잘다 뭐 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이는 거죠. 그런데 사실 큰 새가 노래하는 거 보았습니까? 꽥꽥거리면서 하는 것은 들어봤지만 큰 새 노래하지 않습니까? 타조? 독수리? 노래하지 않습니다. 작은 새가 노래해요. 여러분에게 주신 작은 하나님의 은혜, 그게 큰 역사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항상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응답해 가야 될 것입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입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야곱이라는 인물 아시죠? 형의 미움을 삽니다. 그래서 형이 죽이려고 하죠.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마차에다 싣고 떠났겠습니까? 몰래 밤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보따리 하나 들고. 초라합니다. 불쌍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혈혈단신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하나님 비전을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내가 일으키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그런 일이었습니까? 꿈 깨어났습니다. 옆에 돈다발이 이렇게 쌓여져 있었습니까? 자식들이 주렁주렁 지금 매달려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꿈 깼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작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붙잡고 나아가잖아요. 물론 그 과정 속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굉장한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를 이스라엘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작은 사람, 작은 일, 그걸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믿음을 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앞에 펼쳐 보이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